오늘로써 이제 산상설교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설교 결론은 네 가지의 대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경고의 말씀으로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가지 대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냐, 이것을 따지는 네 가지 경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가지와 나쁜 가지. 좋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나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3절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마지막 2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여서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설교의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지 않고 네 가지 경고나 드려서 오늘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거든요. 요새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핸드폰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말할 것도 없고 참 문제가 심각한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공부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막 설명을 조문조문 잘 합니다.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뭐 이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논리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또한 이론도 아니고,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좋은 말씀이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내 지식이 많아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하자는 거죠.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잘 사는 게 무엇인가? 가정을 신방신감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주시는데요.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사는 것은 결국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사는 건 잘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잘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혹 우리가 원치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고로 고통당할 때도 그 이유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가라, 너 지옥 간다?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비가 올 것 같고 이런 날에 아마 오늘이나 하면서 주님 고대가를 막 끝도 없이 불렀어요.
4절로 안 끝납니다. 20절, 25절까지 계속 주님 고대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날씨에 주님 오늘 올 것인가? 이런 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근히 겁이 나서 조금만 주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빨리 와서 천국에 가고 싶다. 모든 것 삶은 다 허무하고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좁은 문 할 때 이 문은 어디론가 들어가기 위해서 꼭 지나야 되는 관문인 것입니다. 옛날 고대 도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현대에도 보면 어떤 큰 도시나 성읍 같은 데 보면 사대문을 두어서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입성할 새 예루살렘의 문인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는 어디에 들어간다, 무엇을 찾으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산상설교에 즐비합니다. 5장 20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에게 진귀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 그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은 협착하기 짝이 없지만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 협착하여서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서 아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내가 잘 믿어서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이 30, 40대가 허리가 뚝 끊겼잖아요. 다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참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겨나요.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기도를 정말 안타깝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중고등부 때 임원하고 대학 청년 때 열심히 하던 우리 청년들이 30, 40대가 교회에 뚝 끊어져서 허리가 잘린 것 같이 살고 있는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보다 우리 나중 때가 더 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좁은 문으로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와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저기 레저도 해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외국 여행도 가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휴 때가 되면은 티켓팅이 불이 나서 어디 간다, 놀러 간다, 나도 놀러 간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은 빼먹고. 오늘 이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이 두 길 모티프는, 은유는 유대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유였어요. 인간은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진다. 한 가지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가지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저들은 자주 인용했어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계속 두 가지 모티프를 얘기하죠. 잠언서 14장 2절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 좁은 길을 안 가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모든 은유들이 다 행하여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어떠한 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길에서 마지막 관문을 만나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의 끝에는 관문을 만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문을 만날 것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망의 문을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생명의 길 가다가 갑자기 사망으로 꺾어지지 않고, 사망의 길을 가다가 생명으로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결단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생겨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이 생명의 길,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은 생명 누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말씀하고,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의 형벌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영원이에요. 영원. 다시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80년 인생도 길다고 하고 100년 인생 비교할 수,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상급과 영원이라고 하는 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피를 흘리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강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더 넓은 길 가는 것이지. 때가 되면 언제 돌아와요? 주님의 은혜죠.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정말 자기의 피와 같은 자녀들 정말 목숨 걸고 피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오직 교회만 나와라.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면 생명의 문을 만날 것이고, 사망의 길이면 사망의 문을 만날 것이다. 분명한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해야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매 주일마다 주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다가와요.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 그렇구나. 내가 성적으로 눈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니까 피해야겠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까지 간음. 평생 살면서 내가 이 정도쯤이야 못할까? 별의별 일을 다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너가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이런 말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랬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깨달아져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예요. 그저 어떤 대로 그냥 내가 했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그대로 내버려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면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의 습관과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 적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비웃고 저들은 독선적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협하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독선적이냐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진리는 독선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편협해요. 편협성을 가져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먹는 물, 먹지 못하는 물이 섞이면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진리가 독선적이고 편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너무 못됐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진리는 편협한 것이에요.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오직 예수밖에 몰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나라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진리는 편협합니다.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많고 음란하고 거짓이 가득합니까? 동성애자를 향해서 인권이, 성적 취향이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만나는 거, 평일날에도 만나시지만 대부분 주일날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시간이 사실 너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여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식당에서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장로님 정말 강건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교제와 대화와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 걷는 사람들이 적으니 그 적은 이 믿는 성도들의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내가 조금 양보해서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회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이 좁은 길을 어떻게 해요? 넓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은 걸어가라니까 좁은 길을 걷는데 그 길을 넓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에서 손을 잡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 교파 자유주의 교단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믿진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교단은 그래요. 그냥 그 십자가의 박의 정신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보수 개혁교단, 우리 장로교 합동측, 이 광주 지원교회에 출석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프린스톤 신학교가 이미 인성교육은 잘하지만 신본주의적 인성교육 물 건너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니까 뭐 하버드나 뭐 프린스톤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면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프린스톤이 하버드는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믿으세요, 제 말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을 가르쳐요.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에서 신학 공부예요. 사회 정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정의, 사회를 구원해라. 사회 정의를 통해서 사회를 구원하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빠졌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빠졌어요. 사회 정의를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는 이런 진보 운동 단체에서는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으로 받고 이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사회를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에요. 얼마나 추종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졌다니까요. 오늘날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11조 신앙, 주일 성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쓰고 즐기고 여행 가고 할 건 다 해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가길 좋아합니다. 오늘날 이 예배 문제를 좀 짚고 갑니다. 오늘날 인기 좋은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과거에 열린 예배라고 있어요. 지금도 열린 예배 하는데, 이것의 기원은 어딘지 잘 모르지만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분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어요. 릭 워렌 목사님의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이름은 뭐죠?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성경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요. 창세기가 어디부터인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도자, 불신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열린 예배,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닫힌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닫혀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말하면 경쾌하고 감성적이고 비트로 꿍꽝꿍꽝하고 베이스로 꿍꽝꿍꽝하면서 드럼을 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열린 예배고, 보수 개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고 사도신경을 외치는 것은 닫힌 예배라고 그렇게 폄하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불신자들이 모여서 경쾌한 음악과 아름다운 조명과 빛나는 그런 어떤 무엇을 집어넣어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앉아서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붙이고 아름다운 이벤트를 해도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 열린 예배예요. 하나님께 하늘문을 향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린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열린 예배예요. 보수적이고 개혁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진 예배가 열린 예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다 열린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마구잡이로 드리지 않아요.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였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할 때 유혹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런 유혹이 늘 있어요. 오후 예배 때는 가끔 유혹에 더 빠집니다. 근데 이 순서거든요, 예배가. 먼저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나눔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나눈다고 축복한다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축복해야 축복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형식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교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에 손가락에 꽂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교회로 와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열심히 사모하고 잘 드리세요. 근데 예배의 시작이 조금 어수선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로비에서 서로 인사하고 막 껴안고 막 안부 묻는 거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어요. 예배 시작을 저는 찬양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할 때부터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어수선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비에서는 잡담을 하지 않고 대예배로 오셨으면 예배로 바로 들어와서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나가셔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마음껏 교제를 하세요.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세요. 그런 순서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제가 있으면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에요. 이 예배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잘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말씀 중심으로 잘하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저 방송도 마찬가지고 예배 안내도 마찬가지고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정비되고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죠. 좁은 문 향해서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면 너무 편안합니다. 서로 웃고 즐기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떠나 있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음악으로 모든 것을 하는 예배에서는요, 짧은 은혜,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감동,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싸구려 복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에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자세, 하나님의 예배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어지면 그때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진정한 교제가 나오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황금률의 말씀 산상설교의 결론 후에 4가지 경고 중에서 첫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경고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복음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렇게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실전에 나아가서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작고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댈 수 있고,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을 향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쭉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은 너무 시급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닫은 후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할 수 없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좁은 문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급하다. 다시 말하면 누가와 마태를 종합하면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 영생을 걸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한데 그것이 어렵고 또한 시급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무엇인지 난 잘 몰라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이 있긴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삶에 능력이 나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이다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한 번 그 길은 끝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네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생명의 길에 이 자리에 앉은,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든지 누구도 예 없이 다 구원받아 축복의 영생의 그런 면류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